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사반과 토끼는 해부학적으로는 새김질하는 동물인가요? 아닌가요? 사반과 토끼는 해부학적으로는 새김질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늘 입을 오물거리며 먹이를 여러 번 씹는 것 같이 보입니다. 흔히 새김질을 하는 짐승을 반추동물이라고 부릅니다. 이 짐승들은 일반적으로 위가 4개입니다. 그 위들을 이용하여 먹은 것을 다시 씹을 준비가 됐을 때 입안으로 되뿜습니다. 그러나 사반이나 토끼는 4개의 위가 없기 때문에 반추동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토끼가 새김질을 한다고 레위기 11장 6절에 말했을까요? 하나님이 식물로 허락하신 짐승은 새김질하거나 쪽발인 것일까요? 아니면 새김질하는 동시에 쪽발인 것일까요? 새김질과 쪽발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을 지정해 주신 장으로 유명합니다. 그것은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인가요? 레위기 11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간단한 전자제품 하나를 사도 다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 설명서대로 하지 않으면 기계는 심각한 손상을 입거나 고장나고 맙니다. 휘발유를 써야 하는 승용차에 경유를 넣거나 등유를 넣으면 안 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이렇게도 복잡하고 신묘막적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무엇을 먹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설명서를 안 줄 리가 없습니다. 그 설명서가 바로 레위기 11장입니다. 이 설명서를 무시하면 우리 몸은 언젠가는 고장이 나고 말 것입니다. 사람에게 언제부터 고기를 먹는 것이 허락되었나요? 고기를 먹게 된 후부터 인간의 수명에는 어떤 변화가 왔나요? 창세기 9장 3절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신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홍수 후에 땅 위에 푸른 채소가 없어져서 사람이 고기를 먹도록 허락되었습니다. 두 번째, 홍수 후에 고기를 먹음으로 인류의 생명을 단축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악함 때문에 허락된 것입니다.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37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주로 육식을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로가 부패하여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께 대하여 오만하게 자신을 높이려 하며 자기 마음의 경향을 따르고 싶어하는 것을 보셨다. 그리하여 그분은 생명이 긴 인류에게 동물성 음식을 먹도록 허락하시어 그들의 죄스러운 생애를 단축하게 하셨다. 홍수가 있은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인류는 급속도로 신체의 크기와 수한에 있어서 감소되기 시작하였다. 육지의 짐승 중 먹을 수 없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레위기 11장 4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리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사반과 토끼는 새김질하는 동물인가요? 레위기 11장 5절 6절.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흔히 새김질을 하는 짐승을 반추동물이라고 부릅니다. 이 짐승들은 일반적으로 위가 4개입니다. 그 위들을 이용하여 먹은 것을 다시 씹을 준비가 됐을 때 입안으로 되뿜습니다. 그러나 사반이나 토끼는 4개의 위가 없기에 반추동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새김질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고려해야 할 상황은 성경의 생물 분류 방법과 오늘날의 생물학적 분류 체계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에서는 동물들을 단순히 육안으로 관찰되는 대로 기는 것, 나는 것 등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나 현대과학은 생물 및 화학적 구조에 따라 훨씬 더 복잡하게 분류합니다. 성경의 분류 방법에 따르면 박쥐는 날개 있는 모든 새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현대과학에서 박쥐는 포유동물로 분류됩니다. 레위기 11장에서 사반과 토끼를 반추동물로 분류하는 것도 같은 상식입니다. 분명히 사반과 토끼는 해부학적으로는 새김질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늘 입을 오물거리며 먹이를 여러 번 씹는 것 같이 보입니다. 또 실제로 산토끼는 독특한 방법으로 반추 활동을 합니다. 똥을 누고는 곧 그것을 다시 먹습니다. 처음에 소화하기 어려웠던 음식들을 두 번째 소화시키는 것입니다. 산토끼는 배설할 때 시코트로프라는 알약과 같은 배설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되씹어서 다시 한번 소화시킵니다. 이것은 원래 맹장에서 만들어지며 비타민 B 종류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소화작용에 필수적입니다. 산토끼가 이것을 다시 씹을 때 셀룰로스를 분해하는 세균이 있어 반추동물의 대세김질과 같은 작용을 합니다. 시코트로프에 대해서는 1882년 프랑스 수의학지에 처음으로 실렸습니다. 그때까지 많은 동물학자들은 이 과정을 새김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토끼가 새김질의 필수적인 시코트로피를 생성하고 또 셀룰로스를 분해하는 세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반추동물로 볼 수도 있다고 설명하는 동물 사전들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먹는 음식에 관해 그렇게 지대한 관심을 나타내시고 일일이 간섭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아시나요? 레위기 11장 44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음식이 사람의 육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릇된 식생활은 사람의 몸을 급속도로 병들게 하며 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식용으로 금지된 생물들은 과학자들과 영양학자들도 추천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영양학자들은 심지어 육식 전체를 해로운 것으로 규정하고 채식을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음식이나 가리지 않고 먹는 것이 과연 옳은 행동일까요? 먹는 음식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먹는 음식이 우리 몸의 건강을, 정신의 건강을, 영적 생활을 좌우합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홍수 후 육식을 허락하신 두 가지 이유는 홍수 후에 땅 위에 푸른 채소가 없어져서 사람이 고기를 먹도록 허락되었고, 홍수 후에 고기를 먹음으로 인류의 생명을 단축하기 위하여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식물로 허락하신 짐승은 새김질하는 동시에 쪽발인 것입니다. 토끼는 새김질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라고 표현한 이유는 토끼가 새김질의 필수적인 시코트로피를 생성하고 셀룰로스를 분해하는 세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반추동물로 볼 수도 있다고 설명하는 동물 사전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음식이 사람의 육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